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7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되고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하실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40일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아 올라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하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일러스되 스불론과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그함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시되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라. 아멘. 아멘. 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4장 1절로 17절의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전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펴리고 구원시키고 값주고 산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상 말이나 헌정의 말은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영으로서 지금 이곳에 성전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 시리즈 6편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서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7편으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나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나의 시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그 문서에 기록이 딱 되어 있는 사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그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이 바이블은 영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서는 우선 영적인 일을 기록을 해나왔다는 거죠. 그냥 도덕이나 윤리나 또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물론 그 성경 안에는 물론 우리들의 삶의 그 지혜가 되는 교훈의 말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영서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원시보험이라고 그랬죠. 원시보험. 바로 그 메시아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구원자 그런 뜻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켰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모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요 며칠 전에 기독서점에 가니까 구약 속 예수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이 구약 속 예수. 구약 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요. 대신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 속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 정말 참 신앙인이 된다는 거지요.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구약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부분이 쫙 깔려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구약의 그 모형과 그림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실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분. 할렐루야. 네, 실체 되시고 실상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 마귀는 노골적으로 예수님과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기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째 시험이 뭡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래 했어요. 사실 또한 엄청나게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줄였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일을 굶은 사람 치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이 먹는다는 문제가 우리 인간이 엄청 크게 견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 육신의 정욕과 맞아떨어집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게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먹는 문제가 제일 쉬고 합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목구멍이 있고 포도청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되니까. 그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시급한 육체적 필요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누구죠? 예수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그거 먹는 거. 그죠? 자, 이렇게 사단이 요구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바로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대적을 했습니다. 사단을 대적한 거죠.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에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 말은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있거든요. 그걸 마귀가 인용했어요. 그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지요. 자,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하고 같아요. 안목의 정욕. 즉, 심리적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허세, 또 우월함, 이런 걸 유도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이것도 또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적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그냥 윤리와 도덕과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람 얼굴 한번 보러 그냥 교제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생의 자랑, 그죠? 이생의 자랑과 또 맞아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과 영광을 걸고서 인간 그 내면에 있는 그 높아지려는 교만, 그 다음에 욕망, 그 욕구를 걸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은 사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또 어디 있죠? 신명기 6장 13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에 나온 그 말씀을 바로 인용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바로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바로 나의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기신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나와요. 또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될지 생각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그 대처 방법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여기 단어에 보면요, 기록되었을 때, 그죠?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기록되었을 때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기록됐다는 이 성경에 이 종이에 기록됐다는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니까 이보다 더 깊이 올라가서 저 하늘나라의 말씀이 모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굳건하게, 아주 단단하게, 그 말씀이 확고하게 딱 그냥 인을 쳐놓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걸 부정적인 그걸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확고한 말씀, 아주 단단하게 인을 친 말씀, 그게 바로 이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더 올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단어, 이 성경의 문자화된 이 단어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기 본문 4장 4절에 보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잖아요. 그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그런 모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찌든 우리 이 삶을 이 말씀이 보존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모두 이 기록되어 있는 영원불변의 그 확고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고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끈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에 그걸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라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가 또 큽니다. 마귀는 예수를 따라고 마귀는 예수를 따라고 왜 마귀가 따랐을까요? 그런 의문을 제시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마귀가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따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방법에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계속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까? 안 된다고 포기할 겁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함으로 계속 하면 응답을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으로 천사들, 바람으로 천사들, 우리를 위해서 도운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하면은 당연히 성령 효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그래요. 천사들이. 우리는 그럼 천사들이 수종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이 분명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세요.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10절에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죠? 이사야서 에스겔 보면 나왔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루시엘이었죠? 이런 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마귀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 마귀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타락한 거죠. 그러므로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하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무찌르고 성령의 권능과 권세로 우리가 그 지원을 받으면 능히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또 마귀를 성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공부하고 또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담아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인데, 그러나 이 시험은 결코 나와 무관한 건 아니에요. 나의 시험도 됩니다. 그게 똑같이 그걸 영적으로 깨닫고 삶에 적용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임을 알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원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주의 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박힌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잘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성령의 권능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